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린다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환영하겠지만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사는 법.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우리말로 대박 인생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론을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되 심주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게 접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죠?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사모님? 좀 주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누구죠? 지금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마존 조금 이제 뭐 올라오는 거지. 예. 빌 게이츠. 어?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래요. 또 우리 보통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네. 그죠? 보통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아마 제일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돈이 많이 가치로 따지면 그 시대는 좀 다르지만 빌 게이츠보다 3배를 더 많이 벌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국 전체 돈의 1.53% 미국 전체의 1.53%의 돈을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책도 쓰여지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어졌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요 회사 내에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11조를 계산해야 하는 전담. 우리도 이런 데는 한두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 아니어도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목회자가 말하지 않는 록펠러라고 이야기하면서 악덕 석유 독점가로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록펠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돈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은 다 적혀놨더라도 11조를 계산할 직원을 수십 명씩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그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성공 10가지의 성공 비법이 있는데요. 성공하려면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귀를 열어야 돼요. 입을 닫아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공의 비밀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행하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성공은 훈련과 절도, 고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질에 겁먹지 않으면 성공의 기회는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못지않다. 물론 사업의 성공은 훈련과 절도와 고된 노력이 요구하지만 이걸 겁을 먹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하라. 나는 늘 끔찍한 실패를 기회로 만들려고 예를 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그저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채용했을 뿐이다. 제가 잘 사용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서 영어 학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간단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쓰면 되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공부 잘했던 사람을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되어져 가더라고요. 스스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손해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훌륭한 리더십은 평범한 이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을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회가 찾아오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행운이란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잘 사용하면 영광이 되어지고 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정말 대박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부자로 사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다. 저는 그런 배짱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사는 법, 잘 살려는. 부자로 사는 비법. 여러분 오늘 부자로 사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돈보다 언제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돈보다 언제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무엇을 하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다. 지금 따지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린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소유의 능력함을 위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될 목적으로 벌고 사용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넉넉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가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럼 이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언제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방법과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가지려는 것보다 만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요, 만족감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더 주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꼭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못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한데도 구해받고 오늘 가난한데도 구해받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족하는,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진정한 부여의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랜 세월 지나시면서 많이 가져보셨죠? 그리고 많이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만 짐도 정리하고 가진 것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신다고 그러시던데 왜 정리하세요? 갈 길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하늘나라에 갈 길에는 거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빈손 지고 가야죠. 그래. 빈손 들고 결국은 오늘 우리 빈손 지고 갈 사람인데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되고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돈이 액수가 아니라 만족함의 크기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정말 만족함이 많은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은 왜 행복이 많으냐라고 하는, 그 부족에는 가면은 자기 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한 사람을 동네 부족 사람들이 다 모아놓는데요. 동그랗게 들어서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씩 이 사람은 지난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지난날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줬던 참 좋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들을 온 부족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하나가 되어주는 거죠.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베풀었던 사랑, 그 사람이 했던 그 옛날에 과거에 했던 좋았던 일,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족감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연구조사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만족함의 크기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는 것보다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각 찾고 이미 가진 것보다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참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을 바라볼 때 참 그분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 재단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은 뭘 들고 오셔요. 계란을 쪄 오시든지 미역을 들고 오시든지 차를 가져오든지 뭘 들고 오세요. 저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근데 그렇게 들고 오면 다른 사람도 들고 올 건데 뭐 우리는 안 들고 오죠. 들고 오면 4번 그분만 들고 오시는 거예요. 나도 들고 오고 너도 들고 오고 유도 들고 오고 아이도 들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면 더 좋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고 오시니까 내가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고마움밖에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으니까 누가 들고 오든 안 들고 오든 자기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대로 그 감사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행위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또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지혜를 반복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지혜를 반복하여 구하라.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과 지혜는요 저울추의 이 양면과 같아요. 똑같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신혜수 권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오늘 주기도문으로 탁 시작했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혜는 뭡니까? 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사용할지를 묻고 듣는 큐티 시간에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체를 가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지혜요? 잘 사는 지혜, 부자로 사는 지혜, 남으로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지혜, 꾸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삶의 지혜.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구해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엉덩이를 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안 구해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무엇을 잊어버린 줄도 몰라요. 그냥 찾을 게 없죠. 두드리라 내가 열게 하리라. 열어주리라. 두드리라. 안 두드려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두드려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말 두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뭔지를 정말 찾아보세요. 하나님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구하는, 정작 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일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를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고 예수 잘 믿게 되어지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뭔가를 뺏어갈 거다. 우리를 희생하게 할 것이다.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의 기쁨을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들어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장 11절 12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대박난 인생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배달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왕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오늘 넉넉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넉넉한 인생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큐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삶의 목적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그렇게 했지, 그랬으므로 말미암아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말 잘 사는 방법은 나 하나님께 있다.
제발 딴 곳에서 그 방법을 찾지 말라. 큐티 시간에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서 다 하고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분이다. 천만만만해.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정말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많이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많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발 딴 곳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사장님들 앞에 가서 그 방법을 찾지 말고 매일 만나는 큐티 시간에 강구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넉넉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